오늘은 합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예부터요, 나라님이 되면 나라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평안케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평안케 해주는 거. 이것이 나라님이 되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군이 있을 때는요, 나라가 태평성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평성대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걱정거리 없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나라님이 하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 세상입니다. 온 우주의 나라님이 누구겠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예수님은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은 풍족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화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모든 삶의 걱정, 근심이 떠나면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쫙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다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요,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오늘도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전하지만은요, 지난주에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주부에 보면은 항상 그 칼럼란에, 칼럼이라기 보기는 그냥 칼럼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제가 한 설교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거기다 제가 실어 놓는데요. 거기 보면 이번 주에 칼럼에는 두 가지가 딱 들어가 있어요. 핵심이. 성경을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팔복을 볼 때도요, 우리가 팔복인데 이 팔복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적인 시야로 팔복을 보게 되면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적인 시야로 팔복을 보고 팔복을 이야기하고 깨닫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벌써 이게 율법적인 시야로 딱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벌써 걸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 나는 지금 화평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고민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이 돼버려요.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무슨 담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담이 생기느냐? 나는 화평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딱 생겨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이번 주가요. 그럼 이게 종료주일은 다른 말로 하면 순환주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순환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담을 다시 쌓아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담을 허물어 주는 겁니다.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담이 쌓아지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마음에 눌린 어떤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담이 쌓여졌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담을 다 허물어지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담이 쌓여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담이 쌓여있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돼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들입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합평케 하는 자 율법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나는 합평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장사가 안 돼서 지옥이에요.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돼서 지옥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내가 이제 오늘 합평케 하는 자 하는데 보니까 벌써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딱 눌려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일컬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담이 딱 쳐져버리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는 우리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평케 하는 자 해서 이건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합평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의 유토피아가 뭐냐면은 우리가 합평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나선 것이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그게 하나도 안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요, 평화, 합평 아무리 원하고 행복을 원해도 행복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합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요. 우리 안에 합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그 평안을, 합평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달해줘요. 누구에게 전달해줘요? 지금 심령이 막 괴롭고 심령이 복잡하고 심령이 막 죽을 것 같고 지금 그 심령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화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을 1이라면 최대치가 1을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이 1이지만 난 1만큼 전달 못할 수도 있어요. 0.5를 전달할 수 있고 0.3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 그러면 전해주면 그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진짜 예수쟁이다 이거예요. 너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 보니까 진짜 넌 성도다. 너 보니까 진짜 너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교회 같다.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많은 교회지만 진짜 교회 같은 교회가 네가 다니는 교회다 이거예요.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 성도란 소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성도란 뜻입니다. 야, 누구 보니까 너건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이거예요. 그런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또 인정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백으로 인정받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딱 됐을 때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인정했을 때 너 진짜 네가 나를 믿는 애구나. 너 진짜 네가 내 약속을 믿고 가는 애구나. 이제 내가 너한테 뭘 줘도 내가 아깝지 않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맡겨도 내가 하나도 아깝지 않다. 너는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아들 지금 이재용 씨잖아요. 그 아들이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넘겨줬겠어요? 그 삼성의 역대 우에는 그 이병철 씨 같은 경우도 아들이 몇 명입니까?
이건희 회장이요. 그 아들이 아마 둘째인가 셋째 되잖아요. 제일 큰 아들이 이맹희 씨 아닙니까? 근데 큰 아들이라고 해서 삼성그룹을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궈놓은 이 삼성이라는 재단을 이끌어갈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삼성의 2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삼성의 3대가 된 건 누구냐면 지금 이재용 씨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정을 받는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네가 내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진짜 너는 내 약속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인정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였어요. 그전에도 인정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너 다 믿는 사람이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 진짜 내 약속을 확실하게, 쉽게 말하면 100% 믿는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을 우리 모두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믿는 퍼센티지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1%밖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10% 믿고요. 어떤 분은 30% 믿고요. 어떤 분은 50% 믿고요. 어떤 분은 100%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00% 너 진짜 내 약속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받는 그 인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화평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자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증거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내 은혜를 네가 아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 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 부활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엄청나게 크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할 분량이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세계 가면요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세계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세계 가서도 그 일을 합니다. 그 몫이요 주어지는 몫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들어가고 영적으로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주려면 내가 먼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뭘까 느껴져야 돼요? 평안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기쁨, 내 마음의 안식, 이것이 자꾸 내 속에요 채워지고 그 삶을 우리가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그게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들어갔는데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먼저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느냐 이거예요. 왜 내 삶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문제가 찾아왔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가시떨기입니다. 내 삶의 엉겅퀴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내 삶 속에 찾아나고 내 삶 속에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먼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민 끝에 뭘 찾아야 됩니까?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분명히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그 문제 해결됩니다. 그 문제 해결돼요. 그 문제의 길이 보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를 열고 잘 들으시기를요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말씀 안에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 진짜 무기입니까? 저도 그래요. 내 삶의 진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짜 무기입니다. 제 삶의 진짜 무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요. 제가 고백한 만큼 100%요. 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건요. 어렵더라고요. 당장 눈에 띄는 게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당장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찾는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사람 찾아요. 사람 찾아요.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나? 내가 의지할 사람 없나? 누가 내 편이 되는 사람 없나? 하는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는 그 무기를 찾다가 그 무기에게요, 내가 상처를 입게 돼요. 때로는 그 무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지할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가서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말씀 잡고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이것저것 해보니 될 게 하나도 없네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냐 하나님만이 저희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희 방패십니다고요. 그때 고백하고 달려가요. 분명히 우리의 무기는요, 성도의 무기는, 믿음의 사람의 무기는요, 사람의 무기가 아니에요. 건강의 무기가 아닙니다. 물질의 무기가 아니에요. 뭐가 무기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할렐루야. 이 무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자, 내 삶의 가시덤불, 내 삶의 엉겅퀴, 이 저주 같은 것들이 왜 자꾸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것들이 왜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문제를 다시 우리는 되짚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저주 안 주셔요. 하나님은 원래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는 반드시요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왜 저주로 바뀌었느냐? 그 바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에게 복을 줬는데 왜 너희의 삶에 저주가 찾아왔느냐 이거예요. 왜 너희 삶에 가시덩기가 오고, 왜 너희 삶에 엉겅퀴가 오고, 왜 너희 삶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서 그건 어디서 옵니까? 내 마음에 누구를 밀어냈어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밀어낸 겁니다.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밀어냈어요. 내 마음에 아버지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면요,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모든 건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요, 마음을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잘 정하시기를요,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요, 우리는 깨어서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단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딱 찾아온 게 뭐가 찾아와서 교만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귀의 태생은, 성경은 원래 마귀의 태생을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은 원래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작은 범죄자예요. 마귀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 뭐가 아니면 범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죄는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 할렐루야. 죄가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자, 제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의는 뭐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만 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의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법을 갖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불법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내 삶에 왜 화평이 빼앗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화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평안의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 평안의 약속을 주셨죠. 어떤 평안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첫째는요,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주님 나를 도와주셔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은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겠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선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제일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갖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보세요. 이 약속 믿으면 오늘 그 문제, 오늘 그 어려움, 오늘 그 고통, 지옥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옥이세요? 그 문제 때문에 지옥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믿으면요, 그 문제 해결돼야 해결 안 돼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거예요. 될 리가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암만 생각해봐도 그 문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냥 포기하세요. 뭘 그 문제 갖고 그냥 그거 하세요. 그냥 계속 염려하고 계속 근심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불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불법이, 딴 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법입니다. 그건 법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안 믿잖아요. 내가 안 믿잖아요. 내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마귀는요, 어떻게 불법을 하게 했냐면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마귀의 전략이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마귀가 뭡니까? 그거 먹으면 진짜 죽냐? 그거 먹으면 진짜 죽냐? 그거 먹으면 진짜 죽냐? 안 받아들이게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한번 먹어봐라. 그거 한번 먹어봐라. 그거 먹어보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의 결과 죄를 져버린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요, 사단은요,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사단이가 아무리 움직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렇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보면요, 육신이 약한 우리는요,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수완을 넘어갈 수 없어요. 똑같은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는 약점을 알면서요, 우리 스스로는 그 약점을 참 보완은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약점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 약점 때문에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약점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약점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약점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고요. 우리는 약점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약점이 뭐냐? 내 영적인 약점이 하나님의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게 내 약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을 자꾸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약속 붙들고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약속을 내가 자꾸 붙잡게 해주세요. 그 약속에 내게 자꾸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느 순간에 자꾸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순간에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오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문제 하나님이 복이 되게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축복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에 가셔요. 그분이 끌어가십니다. 맡겨보세요. 이것이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는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불법을 행하도록 자꾸 우리 속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네 삶 속에서 무슨 힘이 있니? 그 약속이 네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그 약속이 네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아무 관계가 없어. 자꾸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속삭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가 속삭이는 걸 자꾸 받아먹으면요,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를 짓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못 누리게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오해하게 만들죠. 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복 받는 게 어디 있어? 지금 교회 나오니까 더 힘만 들어. 교회 나온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문제가 뭐 해결돼? 난 교회 나오면 문제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 어렵기만 더 어렵고 힘들기만 더 힘드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건 자기가 착각이에요. 우린 이걸요,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적인 지각이 우리에게 자꾸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각도 다 어디서 오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전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지각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항상 깨워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자예요. 마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자, 지난주에는요, 마귀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교만해서 저주받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오늘 지금 말씀드렸지만은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어요. 그 요한복음 8장 44절 통해서 지난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또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마귀를 성경에는 큰 용이라 그러고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마귀는 큰 용이고 옛 뱀이에요. 이게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참소를 해요. 참소를 합니다. 이거 무섭잖아요. 이 참소는 다른 말로 한다면 뭐합니까? 계속 우리 속에 찔러대는 거예요. 나한테 찔러대고 또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찔러대는 거예요. 그게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참여 잔인한 자예요. 온 차나를 다니면서 꿰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꿰다는 것은 뭡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죄책감이 딱 찾아오죠. 죄책감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죄책감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속에 우리 자신이 막 참소를 해요. 야, 네가 그렇게 거짓말 쳐놓고 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렇게 거짓말 쳐놓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 너 복 상관없어. 너 복 다 떠났어. 네가 그렇게 거짓말 치고 다녔는데 네 사업 망하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사업 망하는 거야. 끝났어. 자꾸 그렇게 참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맨날 거짓말하고 다녀요. 맨날 공과 치고 다녀요. 맨날 저는 저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막 참소를 합니다. 그 참소에 넘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생기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태생에 그래. 원래 나는 내 성격이 그런가 봐. 나는 원래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런 성격으로 그냥 하나님 내게 줬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봐 하고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셔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인간이요, 약한 존재인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셔요. 예수님 아셔요. 그분 다 아십니다. 아는 사람은 참소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다툼이 크게 일어났어요. 크게 일어났어요. 일을 하다 보면요,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크게, 저도 실제로 크게 다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툼은 어디서 다 오냐면요, 서로의 의견 충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는 뒤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회의를 하다 보면요, 난상 토론이 돼요. 어떤 민감한 문제를 하나를 처리하려면요, 그런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회의를 하면 우리 7명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 진행 방식은 이런 방식입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로 도출시키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을 가감없이 이야기하십시오. 뒤에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앞에서 이야기 다 하세요. 그것이 제가 듣기에 얼굴이 뻘걸 정도가 되고 서로 얼굴이 붉힐 정도도 돼도 괜찮습니다. 다 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을 딱 얻으면 이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딱 돼요. 그런데 해보니까 진짜 얼굴이 빨개 정도의 그런 발언을 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회의를 끝나고 나면 항상 뒤풀이를 해요. 그게 뭐냐, 티타임입니다. 가서 차 한잔 합시다 해서 이제 가서 차를 마시다 보면은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걸 이제 듣고 나면은 오해가 싹 풀립니다. 마음이 싹 풀어져요. 이런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해를 하면요, 오해가 안 생겨요. 이해를 하면은요, 문제 해결이 되고요. 이해를 하면 참소 안 해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참소합니다. 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다
당신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당신이 옛날 한 일을 보면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뒤에 가서 참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가서 나중에 뒤풀이하면서 이야기를 딱 하다 보면은요. 아, 그래서 그 말씀 하셨어요. 아, 그럼 진짜 그 말씀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돼요. 근데 뒤풀이가 안 되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참소 안 합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마음이 통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되면 협력자가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령.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뭘 감찰하셔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요, 가만히 또박또박 자꾸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백독을 읽어가지고 쫙 읽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정독으로 봐야 돼요. 정독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볼 때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마귀는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마귀는 분명히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참소를 해요. 죄를 짓게 만들고, 거짓말 쳐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죄책감에 나를 시달리게 만들고, 그 죄책감 속에서 나를 막 짓눌러버려요. 참소해서 짓눌러버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피치 못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 치고 싶어서 거짓말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하니까. 장사한 사람 거짓말 안 치고 돈 버는 방법 있어요? 저는 장사한 사람 거짓말 안 치고 돈 번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직해서 돈 못 법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할 때 이문 안 댕기고 판다 그러잖아요. 수순 거짓말이 뒤돌아서 그러죠. 당신이 이문 안 댕기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근데 해줄 때는 돈 안 내고 밑지고 판다고 막 그러잖아요. 밑지고 파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조금이라도 남으니까 다 파는 거지. 그런 거예요, 다. 그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예린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면 걸린다니까요. 하나님 다 정말 미치고 판다고 그랬는데 정말 이거 그대로 팔면 정말 미쳐서 제가 망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막 걸려가지고 막 마음 예린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자기 스스로가 뭐합니까? 마음에 참소가 와요. 막 찔린다니까요. 이런데 사단이 이렇게 찔러요. 이건 사단이가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이가 나한테만 찌릅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단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쪼르르 사단이가 또 달려가서, 이건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건 영적인 현실이에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이가 쪼르르 가요. 쪼르르 가고, 하나님 제가 장사하는데요, 이문 안 댕기고 이문 댕기고 팔아놓고 이문 안 댕기고 판다고 거짓말이에요. 저 거짓말장인데 하나님 저를 축복해야 돼요. 저런 애를 축복해요. 저런 애를 축복해요 하고 막 마귀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참소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냐, 그래 내가 한번 손볼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해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듣기 싫어 이 새끼야, 꺼져! 하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참소하는 자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단이를 쫓아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실제로 경험해 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참소를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잖아요. 제가 약해서 이렇게 해서 피치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참수하던 자 하나님 쫓아냅니다. 마귀는 이렇게 참수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거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계속 경험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실제로 계속 경험을 해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걸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요. 누가 지금 나를 참수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체를 못 보면 우리는 눈 뜨고 그냥 코베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은 안 들어요. 왜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는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달려나가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귀는요. 또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체형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유형이 있어요. 사람마다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사람이 상이 있어요. 북한에는 어떤 사람이 미녀냐. 얼굴이 이렇게 계란처럼 동글동글하면 약간 찐빵처럼 있잖아요. 뽕뽕하면 북한에는 미녀래요. 그런데 제가 그 태국인가 어느 나라 가니까요. 거기는 진짜 미녀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호리호리하고 쫙 각선미가 쫙 빠진 사람 미녀잖아요. 그 나라는 결혼 대상도 안 낸대요. 결혼도 못 한대요. 남자들이 결혼하자고 청혼도 안 한대요. 그 나라는요.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미녀예요. 엄청 저 같은 사람이 인기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보니까 여자들이 아무 일도 안 해요. 밥만 먹어요. 그냥 밥만 먹고 살만 이렇게 찌놓는 거예요. 살이 많이 찔수록 그 나라는 미녀고. 그래서 남편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뭡니까? 아내 살 찌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요. 전부 그냥 다 뚱뚱해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다 뚱뚱해요. 자기들이 그 몸매를 가꾸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보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를 좋아하는지 봐야 돼요. 마귀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럼 그 유형에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한번요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마귀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딱 마귀가 접으면 넌 딱 내 스타일이다. 딱 그런 것 같아요. 염려 잘하니까요. 염려 잘하는 사람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염려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다 주께 맡기래요. 할렐루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공고하신대. 이 공고라는 말을 제가 한글말 사전을 보니까요. 공고는 애정입니다. 애정으로 보살펴주는 게 공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공고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공고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니까 내가 너를 보살펴 줄 테니까 내 사랑으로 너를 보살펴 줄 테니까 내 사랑으로 너를 보살펴 줄 테니까 네 염려 나한테 다 맡겨라. 다 맡겨라. 다 맡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맡기지 못하면 마귀가 삼킬 자를 막 찾아다니는데 염려가 딱 마귀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 스타일에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나한테 딱 맡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염려 맡기세요. 염려 맡기세요. 염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시죠? 맡기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부르세요? 야, 이 썩을 놈아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불러요? 기도하다가 보면 뭔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요, 참 그 사랑이 깊어요.
그 사랑한다는 사랑이 참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참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보살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보살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그 문제 내가 보살펴 줄게. 그 문제 내가 보살펴 줄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성령님 오늘 부드럽게 기도하면요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얘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 네 그 문제 보살펴 줘. 해결해 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그런데 끝까지 염려하면요 이게 불법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꾸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믿어지시죠? 이 말씀 믿어지시죠?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내가 체험한 것을 그 사람에게 전해줘 보세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한 걸 그 사람에게 전해주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걸 또 믿음으로 받으면요. 반드시 그 사람도 동일한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동일한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체험을 딱 하고 나면요. 그 사람이 그래 네 말이 맞네. 너 예수 제대로 믿네.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 나도 네 따라 교회 갈게. 나도 네 따라 이제 예수 믿을게. 고마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고맙다 얘야. 네가 그 염려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네가 찾아가서 그 사람 그 영혼 살려주고 그 영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 얘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인정해줘요. 그럼 인정해주는 그 사람은 하늘의 영광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염려거리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요 내놓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해주세요. 높이를 알게 해주세요.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길이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세요 하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를 해준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살펴 주는 거예요.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보살펴 줍니다. 세상 사람 다 죄 짓는 사람도요. 다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다 거기에는 사연이 다 있어요. 그 사연 들어보면은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어느 사람이 처음부터 죄 짓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 짓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는요, 어떤 사람에게 또 들어가요. 마귀가 좋아하는 유형이 있어요. 염려 잘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마귀는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물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물 없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채워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자꾸 들어야 되고, 또 들은 그 간증을요, 내 삶 속에서 자꾸 경험하고 체험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말씀 안 봐요.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을 그냥 깨끗하게 그냥 피워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 했을 때요, 그 청결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윤리적인 청결을 말하면요, 그 속에는 사단이가 들어갑니다. 청결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산에 가서 돛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비우라 그래요. 무념무상. 마음을 깨끗이 무념무 상태로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 그 속에 귀신이 싹 들어와버립니다. 귀신이 그냥 타고 들어와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안 해요. 마음에 뭘 채우라고요? 말씀을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은 참 난해합니다.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저는 사서 애증하면 사서 읽지 마세요. 내가 영적 훈련 전략이 분명히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거 사서 읽다 보면 잘못하면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을 이만큼 두꺼워요. 사서 읽어보는데 거기에 한결같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요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많이 나와요. 막 자세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무념무상입니다. 무념무상 속에서는 사단이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서 확 끌고 가버립니다. 사로잡혀 버려요. 근데 마음을 우리는 비우지 마세요. 저도 한때 단이라는 거 있죠. 지금 단이라는 책이 제가 청년 때 우리나라에 한참요, 국풍 80일 막 이렇게 할 때, 그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될 때 있잖아요. 국풍이 갖고 막 우리나라를 국거리 장단으로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전두환 씨가 들어와서. 그럴 때 한참 유행했던 게 단입니다. 단사상. 그렇게 단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미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 책이 좋아갖고 사가지고 군대 갖고 들어가서 부대 가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거기에서 단전호흡법 하는 방법을 제가 하겠다고 연습을 했어요, 실제로. 연습을 했는데 마음 다 비우고. 근데 제가 딱 한 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문을 외우라고 그랬지 주문을 안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만약에 주문을 외웠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주기도문을 계속 외운 거예요. 그냥 창고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그 30초씩 나중에 심호흡할 때도 30초 들이쉬고 30초 내쉬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끌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호흡으로 무념무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영적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경험한 영적 세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막 단계별로 쫙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세계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막아버리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자꾸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몇 구절 말씀이라도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자꾸 들었던 말씀을요, 우리가 100% 완벽하게 100% 다 암송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자꾸 고백을 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천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걸 자꾸 우리가 자꾸 일어나서 고백을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내 속에 체험해서 말씀을 자꾸 고백하세요. 그런데 사단은요, 바로 이 말씀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단의 영이 다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 뭡니까? 악한 영이 휘둘려요. 그렇게 내 속에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꿈자리가 막 뒤숭숭하고
자꾸 뭔가 일이 안 된다고 막 불안한 마음들이 내 속에 자꾸 밀려오면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생각을 배제시키고 뭡니까?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채워놓으면은요, 이 두 말씀만 가져도 얼마든지 그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문제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잖아요. 두 말씀만 갖고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자꾸 악한 영역에 휘둘립니다. 마귀에게 휘둘리면요, 나중에는 막 정신이 멍멍해지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려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깝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물 없는 자를 자꾸 찾아다녀요. 이걸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 딱 2개까지만 할게요. 마귀는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염려하는 자. 마귀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합니까? 염려를 나에게 맡겨놓으라 그랬어요. 공고라는 건 뭡니까?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보살펴 주셔요. 보살펴 주는데 어떻게 보살펴 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뭘 채우라고요?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세요. 말씀을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자꾸요 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말씀 알아도 좋지만은요, 분명한 말씀 2구절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 말씀으로 자꾸 채워서요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제 주님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순환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요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자, 찾으셨어요? 7절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염려 다 맡기게 하옵소서. 염려 다 맡기게 하옵소서. 내 염려를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